한국에 저는 집이 없지만 갈 때마다 그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 계신 곳이 저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 방문해도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가는 것이라 7 식구가 이게 다 잘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될 뿐이지요. 저희 모두가 우리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부모님 만날 때마다 그것이 그 만남이 오랜만에 만남이 돼요.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어제의 기억으로 만나지지 않고요. 늘 만나면 오랜 추억들, 오래전 추억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 추억 이야기를 좀 한번 저희 추억을 좀 떠올려 보니 어릴 적에 저희 가정은, 저희 집은 그렇게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드물었죠. 늘 밥상에 나물 김치 멸치 맨날 그랬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호박전이요. 호박전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갈비 좋아합니다, 저. 삼겹살, 고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호박전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습관처럼.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내 머리가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나 봐요.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걸 아시는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호박전을 그냥 산더미처럼 해놓습니다. 도대체 이걸 다 누가 먹으라고, 도대체 몇 통을, 이 호박 몇 통을 이 전을 만들어 놓은 건지 항상 호박전을 만들어. 그리고 이 탑처럼 쌓아 놓으셨어요. 예전에 그 기억에 추억을 떠올리는. 본인도 이거 다 못 먹을 걸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호박전을 부쳐 놓으시는 이유는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호박전은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언제나 자녀들을, 우리들을 환대해 주시는,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3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를 우리는 좀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전체 주제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3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 이야기는 잃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좀 거꾸로 말하면 온전히 얘기하면 양을 잃어버려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99마리와 1마리 무엇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99마리가 훨씬 가치 있고 귀합니다. 그런데 1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천국의 세계관, 또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천국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 곧 우주라는 표현인데 이게 한 사람이 온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은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았으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이 동전, 사라진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죠. 이번에는 9대1이에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동전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무슨 동전 하나 그렇게 뭐가 귀하다고 그렇게 찾는가?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보면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요 잔치를 열어요. 그게 그럴 일입니까? 동전 하나 찾고 잔치 열면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막심한 손해죠. 차라리 안 찾는 게 낫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동전 하나 찾고 잔치를 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동전에 무슨 사연이 있구나. 보통 동전이 아닌 겁니다. 당시에 우리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동전 10개를 꿰어서 보통 이제 서민들이 부자들은 더 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부에게 예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10개 이것은 예물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 어떤 문서에 보면은 이 예물 중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 예물의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여자가, 신부가. 그러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됐답니다. 남편이 쫓아내도 전혀 여자가 법적으로 대항할 어떤 그런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동전은 남편의 사랑이고 또 자기 가정이고 여자한테는요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요 그 가정은요 여자의 세계이고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 동전을 하나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세계를 구한 거예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가정을 지킨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동전 하나가요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 세상적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사연 있는 우리야.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열일 다 제쳐두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나라와도 같은, 우주와도 같은 우리 이 소중한 존재. 아버지에게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데요, 위에 두 비유하고 좀 다르게 표현된 거 있죠. 위에 두 잃어버린 이 목자나 여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찾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찾지 않고 기다리세요. 그 전체적인 의미로서 찾는다는 말과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이 동격으로 쓰여졌어요. 찾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대요. 여긴 또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방탕한 삶을 내어놓고 세상을 섬기던 삶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고 사라져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시고 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환대해 주시는 이 환대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모든 비유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시대적 상황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본질적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우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야 괜찮다,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탕자로 알려진 아들은 둘째, 첫째 장남이 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었죠, 그죠? 둘째 아들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싸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 요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받을, 이 막내 아들이 받을, 둘째가 받을 유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며칠 정리했대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꽤 큰 부를 소유한 채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떠나갈 때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받은 돈으로 뭐 명품도 시계도 차도 해고 옷도 입고 뭐 아주 삐까번쩍하게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기에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대단한 삶인가 보다. 그래서 잠깐은 사람들이 같이 몰렸겠죠. 그 돈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돈 믿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큰 기근이 왔다. 그 아들이 간 곳에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가능성까지 싹 사라진 겁니다. 마치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그곳에 어떤 큰 재난이 임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갈 데 없으니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돼지 우리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하는 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종들도 이렇게 굶지는 않는데 먹을 것을 먹는데 여기서 죽기보다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써요.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께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요. 아버지, 이제는 저를 종처럼, 노예처럼 부르세요. 나는 이제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상고가 먼데, 이 표현이 멀리 그냥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저기 뭔가 사람이 움직이나 보다. 양편에서 봤겠죠. 쌍방이, 그죠? 근데 이 아들은, 문제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나 보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건 내 새끼다 하면서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단번에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입니다. 떠나올 때 아들과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왔잖아요. 악취가 났을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또 나갈 때는 그래도 풍채가 있었는데 바싹 골아서 왔어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아버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뭔지, 성경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그 스토리를 쓰셨는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삶에 어떤 악취가고 냄새나는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묻지 않으시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준비한 말, 시나리오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런 말 하면 받아주실까? 해서 시나리오를 쓴 거, 말 준비한 거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이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주고 그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살찐 송아지, 호박전 말고 갈비로, 그죠? 송아지 요리를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은 아들의 옷입니다. 왕자의 옷입니다. 그것은 신분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의 반지는요,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겨주신 신발은요, 아들로서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또한 종으로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이제는 완전히 어디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이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에 이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 교만하여 또 실패하여 넘어지고 실수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야, 돌아왔으니까 괜찮다. 뭘 그렇게 주눅들어 있냐.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그 무제한적인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아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저라면 어땠을까? 우리 아들들이 그랬으면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제 상태라면. 야, 너 그 돈,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냐? 야, 네가 정신이 있냐? 야, 진짜 뭐 돌아왔으니 어떨 거예요. 근데 아빠인데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막 야, 잔소리 엄청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아빠 말 들어라.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애들이 꼰대라 그러죠. 꼰대 아빠. 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우리 애들이 나를 꼰대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다 썼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너 무슨 짓 했냐고, 어떤 여자 만나고 다녔냐고 안 물으세요. 그냥 야, 고개 들어.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힘내. 아빠 있잖아. 내가 있잖아.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환대받을 만한 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진히 환대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신분과 명예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또 우리가 마땅히 누릴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마땅히 누릴 권리와 그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환대하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집 나간 아들, 그 둘째고요. 또 집에 있었던 아들은 첫째, 장남. 그 첫째는요, 아버지와 함께 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충성되이 섬기고 열심히 함께 도와서 일을
그 가문을 함께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돌아온 동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형은 돌아온 동생을 향해 마땅히 환대를 베푸는 형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처럼 동생을 향해서 괜찮아, 야, 형이 있잖아, 형이야, 형, 괜찮아, 힘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형은 스스로 안 괜찮아요. 자기가 안 괜찮아. 쟤는 왜 돌아왔어요, 도대체? 왜 돌아왔대요? 아버지 왜 저런 놈 반겨주고 계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 형의 반응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들을 때로는 환영하기보다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뭐 하던 사람이래,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제 우리 형님들 입장으로서 교회가 새로운 사람만 반긴다고, 새로운 새가족 환영회, 왜 헌가족 환영회는 안 하냐? 맨날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만 잔치하냐? 맨날 새가족, 새로운 사람들만 챙긴다. 이렇게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괜찮아, 형이 있으니까. 오히려 멀리 있는 동생한테 연락해서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형이 있잖아. 쫄딱 망했다. 괜찮아, 돌아와. 냄새나요? 괜찮아. 형이 있잖아. 형이 다 책임져 줄게. 아버지처럼 형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그런 가족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공동체의 붕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지지하기보다는 서로 지탄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서로 보살펴 주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교회인 우리는 서로 지지해 주고 서로 또 보살펴 주면서 무엇보다 서로를 환대해 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잃은 양이었고 또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영혼,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기꺼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먼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의 은혜가 언제나 나의 회심보다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온 세상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괜찮아, 언제든지 와라. 미루지 말고 지금 와라.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호박전 탑을 쌓고 계시는 어머니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반지, 그 손에 가락지를 준비해 두고 계시고, 새신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자녀에게 그것을 입혀주시면서 신분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또 권리와 자유를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환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도 받았으니 환대를 베푸는 형, 환대를 베푸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성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그 환대의 영성으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에라바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또 더불어서 우리 좀 선교적 기도를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여전히 또 어려운 가운데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환대의 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